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다시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이학진 강구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5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오다시 본문 바로 전장인 창세기 44장은 아버지 야곱과 막내 베냐민에 대한 유다의 진실된 헌신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창세기 45장은 유다의 이러한 모습에 요셉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마침내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며 울음과 감정을 쏟아내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놀라고 어안이 벙벙하던 형제들 앞에 요셉은 그간 너무나도 하고 싶었던 말들을 쏟아냅니다. 내 아버지, 당신들의 아우 요셉,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과 후손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말들을 연달아 고백합니다. 이어 요셉은 기근이 계속될 것이니 가나안 땅에 계신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오라고 요청합니다. 이 말을 마치고 야곱의 12 아들들은 드디어 서로 울며 끌어안으며 하나가 됩니다.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왔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 왕 바로는 기뻐하며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 요셉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위해 애굽의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줄 테니 애굽에 이주하여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바로는 가족들이 타고 올 애굽의 수레도 제공하는데 이는 야곱의 가족들이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은 타지도 못하는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들어옴을 통해서 양식이 없어 피난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환대와 초청을 받아 애굽에 이주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형제들이 가나안으로 떠나기 전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주었지만 형제들은 이를 질투하여 결국 요셉의 옷을 벗기고 뺏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형제들에게 옷을 줌으로써 형제들이 더 이상 남의 옷을 탐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징표인 옷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줌으로써 형제들을 향한 자신의 용서와 사랑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형제들이 애굽의 수레를 타고 요셉이 준 예물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요셉의 소식을 야곱에게 전합니다. 약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였던 야곱은 이를 믿을 수 없었지만 형제들이 가져온 수레와 예물을 보고 요셉이 살아있음을 깨닫고 노년에 베냐민을 보내놓고 힘을 잃었던 야곱에게 새로운 기쁨과 힘이 솟아나는 것으로 본문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며 요셉의 용서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의 엄청난 용서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은 이러한 엄청난 용서를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는 요셉이 용서해주는 장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바로 본문 5절에서 자신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신앙적 해석을 고백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넘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기근으로부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요셉은 자신의 삶, 심지어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사건과 시간들마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나의 삶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자고 잊혀진 자고 외롭고 아픈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20년의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신 것이며 노예와 죄수로서
보낸 13년의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시는 시간이었으며 마침내 총리가 되어 세상과 가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이자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성도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과거에 있었던 시간들이 의미를 찾게 되고 현재의 나의 삶의 자리가 새로워지며 미래를 소망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삶을 신앙으로 해석해내고 그 안에서 통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